신명기 287페이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에 기억할 내 동사. 맥추절에 기억할 내 동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의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한 핍박을 받는 시대였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피해서 산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몹시 괴로워하면서 길바닥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사자의 발바닥에 큰 가시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그 큰 가시를 빼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자가 고마운 듯이 그 사람의 얼굴을 많이 한번 쳐다보더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이 그리스도인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혔습니다. 결국 이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된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이제 이 사람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이제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에 의해서 물어뜯어 죽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 달려오던 사자가 이 사람을 보더니 갑자기 멈춰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전혀 해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고개를 숙여서 절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전에 산에서 그가 발에 큰 가시를 빼주었던 그 사자였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본 그 원형 경기장 안에 가득 채워졌던 그 관중들이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자도 해치지 않는 사람을 살려주시오. 살려주시오.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쳐서 이 사람이 살아남게 되었답니다. 짐승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아는 거죠. 짐승도 은혜를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처럼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러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나머지는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태도의 여하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화롭게 받으시는 겁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별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천국의 영광을 비춰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런 사람에게 큰 것을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행복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 자족함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있는 것,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없는 것에 대한 불평이 있는 것에 대한 감사로 변할 때 그 마음에 행복이 넘쳐 흐르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행복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로 여러분들이 넘쳐나게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1년을 생활하면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절기를 3가지를 정했습니다. 자, 그 3가지 절기를 가리켜서 구약에서는 3대 절기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맥추절, 그리고 마지막은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서는 3번이라고 얘기하면서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지킨 다음 일주일간을 지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엔 또 다른 이름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을 가리키는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구원받은 그것을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맥추절은 이제 대략 1년의 흐름에서 절반 정도 되는 때에 지키게 됩니다. 수장절은 수장이라는 의미는 추수해서 저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은 1년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가을거지를 하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기념해서 시작하고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1년의 삶의 중간쯤에 와서 감사하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한 해의 마지막 시기에 풍요로운 결실을 거두는 그 시기가 수장절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을 가리켜서 유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다섯오 열순, 그래서 오순절. 그리고 이 다른 말로 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왜 칠칠절이 되었겠습니까? 9절에 보면은 7주를 셀지니 라고 얘기합니다. 7주를 세라. 일주일이 며칠입니까? 7일. 그리고 7주. 7 곱하기 7은 49. 그래서 그 다음 날이 맥추절, 오순절.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에는 또 다른 새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맥추절과 관련된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가게 되죠. 그 광야로 가는 그들이 제일 처음에 목적지를 두고 간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시내산입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돼요.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 백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된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계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후로 진행될 그들에게서 아주 중요한 선물 하나를 계약을 맺으면서 주시는데 그 계약의 선물로 주신 게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십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은 날이 언제라고요? 맥추절, 오순절,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그 이후로 진행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역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선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이 맥추절에 그 말씀을 받아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힘있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된 은혜의 놀라운 은총을 맥추 감사절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맥추 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지를 우리가 4가지 동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키라입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지키라. 자,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13절로 가보겠습니다.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14절에는 절기를 지킬 때에는, 자, 15절에 가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뭐 하는 겁니까? 지키는 겁니다. 영어로는 celebrate라고 얘기합니다. 이 celebrate라는 뜻은 뭐냐면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맥주 감사주의를 무관심하게 지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절기는 지켜져야 할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베푸신 은혜와 축복을 경축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축제의 날로 만들어야 되는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지킬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드리라입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드리라. 두 번째 동사는 드리라입니다. 자,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합니다. 16절로 가보겠습니다.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무슨 손으로? 빈손으로는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빈손으로는 배웁지 말라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절기 때에는 절대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너의 힘을 따라, 복을 주신 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해라? 드리라. 지금 드리는 날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드림에 있어서의 원리를 3가지로 얘기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여기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주신 대로 드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복을 안 주셨어요? 복을 주셨죠? 복을 주신 대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또 어려울 땐 또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복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잊어버리기를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으면 그 도움을 받은 것도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참 배은망덕하기 쉬운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절기를 강조합니다. 왜 절기를 강조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꾸 뭘 잊어버리니까,
복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은혜 주신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를 따라서 그 절기를 통해서라도 너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복을 의식적으로라도 감사의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복 주심, 그것을 의식적으로라도 감사로 표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쉽게 빠지기 쉬운 어떻게 보면 배은망덕한 것을 치료책으로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를 정해서 그 절기를 따라 감사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날은 뭐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하고 그 복 주신 대로 뭐 하는 날입니까? 드리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이렇게 해서 내 힘을 헤아려, 자신의 힘을 헤아려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아린다는 말은 비율에 맞게 드리라는 거예요. 비율에 맞게. 잘 사는 사람은 송아지로,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으로,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로, 극빈자는 밀가루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물마다 정하셨어요. 그래서 극빈자에게 송아지 가져오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그런데 부자가 밀가루 가져오면 하나님이 마음이 섭섭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받은 복의 비율을 따라서 내 힘을 헤아려서 드려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어떻게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요약의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 보시면은 거기에 드리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라,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원하세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드리는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예물이든지 봉사하든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그 마음에 뭐가 없기 때문에 인색함과 억지가 되겠습니까?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하게 되고요. 예물도 억지로 드리고 인색하게 드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맥추절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상황들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즐거워하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즐거워하라. 자, 11절을 보시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 14절을 끝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즐거워하되. 자, 15절 끝에는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 또 초막절 이런 것을 지키되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혼자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 자, 근데 함께 즐거워할 대상을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보면은 자, 너, 내 자녀,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노비,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힘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심에 있어서 많은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몸, 여러 지체들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지체가 약하다고 해서 여러분 괄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떼어낸다면 여러분 그 몸이 온전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몸 중에 여러분 약하고 여러분 약하다고 해서 그 지체를 떼어내버린다면 여러분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불구가 되는 겁니다. 몸은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입니다. 교회에 다양한 성도들을 하나님이 구성케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연약한 성도일수록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인도의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썬다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추운 날 이제 겨울이었는데 동료 수도사와 함께 산을 넘어서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이제 수도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던 길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가던 수도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죽는 것은 저 사람의 운명이다. 그러니 저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갈 길을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썬다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이 길을 지나가게 하신 것은 저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부르심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업었습니다. 다른 수도사는 그냥 혼자서 앞으로 횡 하고 지나갔습니다. 먼저 갔어요. 썬다싱은 힘도 없습니다. 배도 고픕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업고 낑낑거리면서 산을 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고생해서 결국 수도원 가까이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뭔가가 발에 걸리는 겁니다. 뭔가 했더니 앞에 가던 수도사였던 거예요. 혼자 가다가 너무 추운 나머지 얼어 죽어버린 겁니다. 이후에 썬다싱에게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때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나는 가장 어려웠습니다. 내가 함께 지고 가야 할 짐이 없을 때,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 이게 없으면 우리도 죽는다. 이게 썬다싱의 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짐을 함께 지고 갈 때 우리의 체온이 따뜻해지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약하다고 떼어내버리고 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죽이는 일이에요. 맥추감사주일 정신은 함께 사는 세상 속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즐거워해야 할까요? 우리 15절을 가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여기서 지금 즐거워하라고 하시는데 복 주실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합니까? 복 주신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복 주실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형입니다. 6개월을 뒤돌아볼 때 여러분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무엇으로 기뻐하시라고요?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그것을 믿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맥주절 이 감사절에 우리가 기억할 세 번째 동사, 거룩한 곳에서 함께 가야 될 사람들과 미래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믿고 즐거워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기억하라입니다. 따라하십시오. 기억하라. 네 번째 동사 remember,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기억해라.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기억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나가면서 너희들이 뭘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 그런데 어떤 은혜입니까? 다른 어떤 은혜보다도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한 은혜를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소유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감사에 정비례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감사로 여겨진다면 그만큼 그때 행복도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모여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셨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아파트 값이 좀 뛰셨습니까? 장사가 잘 되셨나요? 아니면은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어떻게 취업하거나 합격했습니까? 자녀가 잘 커주셨나요? 뭐 그런 것들 우리 다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감사는 이방인들도 다 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뭐냐는 거예요. 최고의 감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에서 해방된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것, 죄사함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최고의 감사가 되어지고 첫 번째 감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복된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절망에 처한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본이요, 우리의 감사의 시작점인 겁니다. 진정한 구원의 감사를 깨닫지 못하고 멸망에 처할 사람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명예가 높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의 감사. 여러분, 이건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또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첫 번째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버거운 짐으로 지금 혹시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구속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첫 번째 감사,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감사를 회복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 감사주의를 허락하셨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귀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년의 한 가운데 딱 절기를 주셨어요. 지난 6개월의 삶,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앞으로 남은 그 6개월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완성과 성취, 성공을 미리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6개월을 이 시간 한번 쭉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 계신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6개월 동안 행복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 삶에 열심히 노력한 결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지. 참 내가 6개월을 살아오다 보니까 이처럼 행복한 날도 없었던 것 같아. 아마 감격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더 하나님의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분도 있고, 사건 사고로 고통을 당하신 분도 있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간 시간이 어려웠을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걸어갈 시간은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아직 절반이 지났을 뿐이고 절반이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올해의 남은 절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의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이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4가지 동사를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지키라, 드리라, 즐거워하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이 삶에서 이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남은 1년의 삶 복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속에 걸어가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